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마음이 흠뻑 취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각자 그 속마음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나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무엇인가 채워야만 되는 강력한 흡입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 채우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또 채운 것이 있고 채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공허하고 무엇을 욕구하고 무엇을 채우려 하는가 또 내지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술에 흠뻑 취한 것처럼 취한 모양새를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이러한 욕구로 취하고자 하고 또 이것이 가득 취한 모양새로 가득히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아마 돌이킬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감사가 또 기대가 있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야, 하나님 더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는 그 모양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취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취한 내용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으로 보게 만드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각자 취한 모양새가 깨어지고 한 모양새로 취한 모양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취했다라고 그러면 그 한 모양새도 참 멋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예수를 취한 사람들의 언어가 무엇일까? 하나님으로 취한 사람들의 행동 거지는 어떻게 나타날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행동, 의지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근사하고 멋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에 취한 그런 취한 행동 거지, 성령 주정이, 술 주정 말고 하나님 주정이 삶의 곳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성령 주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을까? 부부지간에 또 삶의 동료에서 또 이런저런 삶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 취한 자들이 제 아무리 면류관을 받았다고 또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무엇인가 인정될 만한 일들을 하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술 취한 모양새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그것은 결국 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한 것을 오늘 통하여서 무엇으로 충만한가, 그 취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텐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징을 좀 간추려서 하나로 모아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은 제정신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취한 사람들을 보면 참 꼴 보기 어렵잖아요. 그 꼴 보기 어렵죠. 그런데 그러한 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제정신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제정신을 우기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참 많이 해요.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음주운전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그게 해악스럽습니까? 근데 음주운전할 때 보면 자신 있어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막지한 일도 하는 거잖아요. 또 술을 드신 분들 그 술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좀 무감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쳐도 덜 아파 여기더라고요. 깨져와도 깨져와도 도로가 덤비든 사람이 덤비든 무엇인가 대결해서 아파와도 덜 아파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은 또 감각이
좀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좀 시끄러워요. 남들이 시끄럽다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시끄럽다는 것을. 하여간 그 술 모양새는 냄새도 안 좋고 꼴도 안 좋고 그리고 시끄럽고 혼자만 즐거운 것 같아요. 주변은 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혼자는 즐거울 수 있고 혼자는 화낼 수 있고 혼자는 막무가내로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제정신 아닐 정도로 드시는 분들 이렇게 안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서로가 괴로우니까. 있으면 안 돼요. 목사한테 걸리면 혼나요. 하여간 혼나요. 목사님 혼내는 거 알죠? 이게 혼내는 거니까. 하여간 혼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 나갈 정도로 혼낼 거예요. 그럴 분들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도 그러한 모양새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제정신으로 여기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괜찮다고 박수 쳐주는데, 무엇인가 남들이 부러워하고 이루었다, 참 멋지다, 근사하다,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여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들이 술주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술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술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정상이 아니라 내가 실제 내 영이 열려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하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멋지다, 근사하다, 아름답다, 너 제정신이구나, 와 제정신으로 이걸 했어 라고 박수 쳐주고 그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모양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볼 텐데요. 목사님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것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서둘지 마시고 앞서가지 마세요. 목사님만 바라보세요. 이것을 그냥 오늘날 우리 언어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투자에 규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잘 있어서 또 속된 말로 운때가 맞아서 어쨌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잘 된,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이윤이 풍성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경영의 능력이 뛰어나든 또 무엇인가 돈의 흐름들의 파악을 잘하고 있든 어떤 모양새든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이윤이 충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충분하게 벌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심중에 생각하여 마음으로부터 깊이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풍성하게 벌었으니까 이 번 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더 벌이를 좀 낮게 하려고 만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진 사람인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 같고 바람직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19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뭐예요?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벌었으니까 충분하니까 그것을 남들이 볼 때 좀 눈에 거슬리게 낭비하지도 않고 또 남들이 볼 때 무엇인가 좀 무리하지 않고 즐거움을 갖추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좀 쉬자라는 거예요. 즐기자라는 거예요. 좀 뭔가 편안하게 함께 그 기쁨을 가지고 있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로망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힘들었을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들이 참 많으실 분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를 한번 주목하실래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바람직하다라고 여기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그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어처구니 없다고 미련하다고 오늘 풀어갈 말씀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지정신 아니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술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술 주정에 불과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나는 잘 살으려고 선하게 준비하고 선하게 준비한 노력의 대가가 풍성하고 그 풍성한 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즐겁고 기쁨을 누리고 나누려고 했는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술 주정에 불과하고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라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요소는 무엇일까?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밝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휴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기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망한다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업적이 있고 분명한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성공했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네 정신이 아니고 술 주정에 불과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정신 아닌 상태 나는 제정신인데 내 정신이 아니라고 여기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술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룬 모든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업적들은 무엇이다? 교만한 면류관이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고 건방진 태도를 교만이라고 기술을 했더라고요. 잘난 체하고 잘난 체하고 건방진 무리한 태도.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교만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잘난 체하고 건방지고 겸손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이게 무엇인가 스스로 이루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높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언어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이 이룬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없이 이룬 상태를 또 다른 언어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빗나감이라고 표현했던 목사님, 빗나감. 무엇을 빗나감? 하나님을 빗나감. 이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고 여긴 마음. 내가 여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빗나가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빗나가서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빗나가서 행복할 수 있어라고 그 안정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일련의 모든 태도와 실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룬 면류관들이에요. 그 면류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 교만한 면류관이다. 마치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배경이 있는군요. 이사야가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정치 지도자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든 사회 지도자이든 불문을 막론하고 이들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여호와 야훼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우트 창조주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출애굽의 여정을 경험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실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선민이었어요. 그리고 선민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오늘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그 반응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니?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지금 이사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또 종교 정치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있는데 의미 없이 듣는다. 그 말은 의미 없이.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이 10절 같은 경우가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쟤 뭐라고 이렇게 떠드냐 그런 식이에요.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냐. 뭘 여기까지 와서 우리까지 와서 중얼중얼 되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시원찮게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뜻이 얘기해요. 쟤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그랬었냐, 혼자 떠들고 있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 이르러서 보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을 솔직한 심정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거든요. 믿음의 이름 아래 모인, 믿음의 기치 아래 모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보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냥 애기들 앞에 깍꿍 뭐 이런 거나 하지 내가 그런 거 들을 차례냐, 그런 의미거든요. 속된 말로 도자 앞에 삽질하냐, 불도자 앞에 삽질하냐 그 뜻이잖아요. 앞에서 너무 어이없이 웃어서 그런 거거든요. 뭐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까지 와서 그런 얘기해. 뭘 중얼중얼거리고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 반응들이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에 취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언제가 여러분에게 잠언을 보면서 몇 차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잠언서를 보면 유독 돈 얘기가 많은 잠언서가 있어요. 재정 이야기가 많이 있는 잠언서가 있거든요. 그때는 틀림없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 재정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거든요. 돈이 네 마음을 빼앗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의 마음 가운데 돈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망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이 돈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제가 그 말씀을 잇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강력한 것이 재정입니다. 앞으로는 말세가 가면 갈수록 성적인 것보다 더 우리를 유혹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이끄는 것이 돈입니다.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가정이었거든요. 지금 가정은 우상 축에도 못 끼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부터 형성되어진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문화들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이고, 교회마저도 믿음마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가정을 굉장히 중시 여겼었잖아요. 개인주의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주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믿음의 걸림돌이 가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정은 우상 축에도 못 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돈에 대해서 가정도 넘겨요. 팔아넘기고 가정도 넘어서요. 돈을 잃어버리면 이제 죽거든요. 이게 돈에 대한 그 애착들, 돈에 대한 집착들, 잃어버릴까봐, 못 버릴까봐, 계속해서 없을까봐, 또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좀 먹을까봐. 그래서 모든 신경과 에너지에 다 거기 있거든요. 믿음을 빼앗겨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이렇게 도전을 해도 듣는 여러분은요,
10절 말씀이에요. 경계의 경계를. 쟤 뭐라고 중얼중얼 그랬었냐. 그냥 설교는 설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이미 돈 맛을 알거든요. 돈의 위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위가 매겨져 있거든요. 돈의 가치가 이미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믿음의 언어로 돈이 이렇다라고 돈에 대한 해악을 얘기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조금 이제 설교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여러분 좀 속여서 대답해 보세요. 이 설교가 안 들리는 거라니까, 돈 얘기하면. 먹히지 않아요. 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가치가 내가 세운 게 있어서 그래요. 돈이 있어야 살아. 돈 없으면 사랑무실도 못해. 자녀들도 돈 없는 유치에 가면 이제 벌벌벌 떨잖아요. 자녀들 선교사로 보내고 나서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때로는 두려움을 가눌까요? 너무 목사를 얕보지 마세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미 어떤 생각의 가치가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말씀을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무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나쁜 종교 지도자들, 믿음이 시원찮은 사회 지도자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리의 모습. 목사님 마음 얘기는 10년 넘게 하잖아요. 마음은 하나님 거하시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에요.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요. 라고 마음을 경계하라고 그토록 얘기해도 들을 때는 좋은데 그게 심각하게 여러분의 존재를 바꿀 만큼 영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전하거든요. 왜? 이게 제 일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가? 이미 마음 안에 취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취해 있는 것들. 돈에 취해 있고, 자녀에게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관계에 취해 있고, 인기에 취해 있고, 인정에 취해 있고, 성공에 취해 있고, 이미 취해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러고 가서 뭐예요? 계속해서 다 가서는 그냥 설교는 중얼거린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돌려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기예요. 직접 가기예요. 깨달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은 그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엇으로 취해 있는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무엇으로 내 마음 가득 차 있는가라는 걸 살피지 못하고 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드런드런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는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취해서 그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년에 모든 면류관을 받을 만한 업적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다? 술주정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끝없이 자녀 얘기를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 무엇이었다? 술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에 열심히 불어서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었다? 술주정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내 새끼 하나님 이 자리 하나님 승진 아멘 언제예요? 하나님 아멘을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불렀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술주정이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었다.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렸다. 뭐예요? 세상에 취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에 흠뻑 취해 있다. 세상의 가치에 취해 있고 세상의 논리에 취해 있고 세상의 오름에 취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
나가야 할 바, 이루어야 할 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주위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두는 조금 더 허용해 주셔서, 부탁하는 거 아니죠. 설교는 허용하셔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꼭 싸나워야 야만들 커지고. 야다라는 단어 알잖아요, 여러분. 야다는 뭐죠?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야다라는 것은 그냥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와 나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부부 사이에서 일컬어지는 것이 야다로 쓰잖아요. 이게 부부는 한 입을 덮고 자잖아요. 한솥밥 먹어요.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오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굳이 이야기 안 하도 알아요, 그냥. 맞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입을 오래 덮고 자면 그냥 알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렇죠? 알으니까 지금 싫잖아요. 한 입을 덮고 오래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거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야다. 한 입을 덮고 오래 하면 그냥 알아요. 알으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싫어요. 표현하면 더 이제 날카로워지니까 표현하는데 싫어요. 그래서 표정들이 부부가 꼭 소가 뭘 보듯이 이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소가 닭 보면서 사랑이 이러는 법은 없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야다하면, 부부 사이에 한 입을 덮고 자는 것처럼 세상을 야다하면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가 닭 보듯이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피토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냥 뭐라고 그랬었냐 라고 그 이치를 얘기하고 따지는 현상들이 왜 생기는가? 실상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잘 알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몸짓과 언어가 무엇이었다? 세상에 가득 채워진 몸짓과 언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함께 주 앞에 내어놓고 아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막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실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어떡하냐고,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도량이 안 된다고. 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문제로, 염려로, 근심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바램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건만 터지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합격만 하면, 하나님 이 자리에 위치에 있게 하면, 하나님 이 정도 액수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 정도 보람만 있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내 마음에 채워져 있었던 술 주정뱅이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자고요. 인정해야 살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과 야다하게 되어지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단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그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지난주에 종순이 수련회를 1박 2일 가져서 계속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하는데, 매달 하루 이제 목사님들하고 하나님의 마음 나누는 시간인데 1박 2일 2번 정도 수련회를 해요. 이번엔 철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한 목사님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표현은 이제 본인 교회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이 이렇게 맞으면은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마음을 터치하기는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아주 오래간만에 받은 질문이라서 좀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일부에는 좀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2부에는 그 목사님 듣고 있을 테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래간만에 듣는 질문이라서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악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하가, 아담이 선악과를 화로부터 이제 소개를 받고 그러니까 화에게 소개를 받았대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은 것 역시 원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판단 능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판단 능력, 선과 악을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때면 선과 악을 내가 알 필요도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또 악이 무엇인지 인식도 안 됐을 상태이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분별되어요. 근데 그 하나님 떠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니? 하나님 없으니까 스스로 선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리에 대해서 잘 분별하면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증상이 가장 최고치로 드러나는 것이 똑똑함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들 보면 막 부러워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어떡할꼬. 선악과 따먹은 증상이 첫으로 강하게 드러나는데, 강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다,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을 텐데, 죄인, 죄가 곧 사람이라는 것 인식하지 못할 텐데. 그런 느낌 안 오세요? 안 오니까 막 자녀들 이렇게 잡죠, 그렇죠? 분별하라고. 이 정도 스펙은 가지고 있어야 분별된다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 갖다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되려고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때 나온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우가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냥 에덴에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고. 선악과를 안 두었으면 그냥 그냥 기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선악과를 두어서 이렇게 참 오고 오는 세대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저는 이 질문을 정말 10여 년 전만 들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표정들이. 아니, 그런 정도 수준은 벗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들 막 공감하는지, 아, 맞아요. 저도 듣고 싶어. 이런 얼굴로.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네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답은 맞죠.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관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답들이라서 어려워요. 하나님 알기 시작하면 관계가 쌓여가는 거잖아요. 관계가 쌓여간다는 건 친밀함이 있다는 거, 친밀함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 교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부부지간에도 그 관계적인 것이 쌓이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아이, 어렵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때 이제 동양에서 두 번째 비인 이름이 이지영이에요. 근데 기억이 이지영 씨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애할 때 아내가 가진 소지품을 내가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소지품. 그래서 그때 내가 받았던 것이 손수건이에요. 손수건은 부르면서 이별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손수건을 하나 갖는데, 그 손수건은 지금도 제가 잊지 않아요. 테두리가 진한 그 꽃분홍, 그리고 테두리가 되어 있고 안에가 여러 가지 잔 꽃이 있었던 손수건이에요. 연애할 때 그걸 받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손수건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저 그 손수건을 받고요, 며칠을 잠 못 잤다니까요. 너무 좋아서요. 근데 내가 그 손수건 주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종로에 가서 결혼 반지를 맞췄거든요. 우리는 결혼 반지가 이렇게 과하게 않잖아요. 그냥 평균보다 좀 이렇게 낮은 걸로 했거든요. 했는데 이 반지를 끼면, 제가 이제 몸에 좀 알레르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끼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가렵고. 그런데 이 낀과 동시에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지영이하고 결혼해. 가는 데마다 내가 지영이하고 결혼해.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난 지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왜 반지 없냐고요? 지금은? 묻지 마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반지가 있는 것이. 이 반지는 뭐예요? 저를 구속하는,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반지는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에요. 선악과가 그거라니까. 선악과가 언약이 아니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시고
생명 살아있는 영이 있을 때 내가 이놈아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했어. 너를 이렇게 하기로. 라고 반지처럼 세우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선악과. 이게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침마다 선악과를 보면 와 우리 지영이 하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는 것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조크예요 여보. 그 반지를 정말 뒤에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 손수건 거기 가서 제가 며칠 난 돌려줬지만 그 너무 이렇게 그냥 그 냄새 하나가 그냥 내 세포를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것처럼. 저 과했어요? 정말 이보다 더한 과한 표현이 있는데 절제한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흙과 같은 미물과 같은 나에게 당신의 생명이 나에게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당신의 속성을 불어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약속, 그 벅찬 감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떠나가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반지가 억압이라니까요. 지영이가 아니라 옆집에 있는 영이라는 아줌마가 내 마음에 들으면 얼마나 비유상해요. 그렇죠? 그런 꼴이라니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반지 빼고 다녀요 여러분. 빨리 회개해요.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 이 반지가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거라니까요. 억압하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살짝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다른 것으로 취해 있다 반증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취해 있어서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때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 좀 듣고 있는 줄 아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다른 것이 들어있었어. 다른 것이 채워져 있었어.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믿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들었나요 여러분? 박제화된 하나님, 화석화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뭘 개입하시던가요? 어떤 일을 하시던가요? 돈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자식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 염려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으로 취해 있느냐? 너희들 무엇으로 중독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의 폐부 깊숙이 들어오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 얘기는 제가 참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호출을 받아요. 다윗, 왜 아버지? 이 녀석아 그러고만 있지 말고 저 전장터에 가봐라. 가보면 지금 블레셋 군대 지금 뭐예요? 골리앗하고 지금 사울 왕이 있고 너네 형들이 지금 거기 가 있는데 그 전쟁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근심이 된다. 개나리 못지 마라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형들 좀 위로하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보고라 하고 가잖아요. 다윗 어린 다윗이 개나리 부딪히고 휘바람 부르고 가는 거잖아요. 전쟁터인데 휘바람 부르고 이 지정신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상태가 중요한 상태에 사실은 전쟁 상태인데 지정신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뭐 참자들아 교회 주변으로 포탄이 떨어지고 내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 제정신 아닌 거거든요. 막 여기서 개나리 버티고 휘바람 불면 휘바람이 안 나오네요. 연습했는데 막 이건 제정신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술 취했다라는 거 잘 생각해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좀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좀 기억에 남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넋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넋 빠졌잖아요. 넋 빠진 놈 그러잖아요. 듣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넋 빠지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얼빠진, 세상에 대해서 넋 빠진 인생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가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다윗은. 왜 그렇죠?
골리앗이 아무리 큰 문제덩어리, 아무리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누구로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다윗의 형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처럼. 언어로 고백해요.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제바우트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 다 고백하거든요. 고백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설 속에 계시는 분이지. 성경 책자, 그냥 그 당시 구전이 되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아니면 모세 오경 속에 남아있는 그냥 책 속의 하나님일 뿐이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박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실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확인 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독하게 얘기할게 들으세요. 바람난 사람에게 가정 이야기하면 안 들려요. 그 이미지를 독하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바람난 사람에게 자식 얘기해도 역시 자식 얘기가 안 먹힌다니까요. 바람난 사람에게 그러면 안 돼. 윤리를 이야기해도 안 돼요. 바람난 사람에게 신앙,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마음이 이미 다른 이성에게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취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시큰둥하게 들어요. 뭐라고 중얼거려서 왔냐? 뭐 나에게까지 와서 그러냐? 뭘 도저 앞에 삽질하냐? 이런 태도 같거든요.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것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크게 속은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였는데 가장 크게 속인 것,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속음으로 인해서 교만이 왔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것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기쁠 수 있어. 이게 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행복할 것을 찾아가요.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 근본적으로 카르디아라고 얘기할 때 이 카르디아 뜻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이 성막은 마음의 구조예요. 마음의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려고 마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려고 하면 그 성막의 구조가 말해주고 있는, 그 성막이 말씀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실제 지성소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거든요. 성소뜰이 있죠. 물론 성소뜰 밖에 유대인의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뜰이 있어요. 번제단 있는 성소뜰. 그 다음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마음, 카르디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성소를 거쳐야 돼요. 성소로 들으려면 뭐예요, 여러분? 성전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소를 먼저 얘기한다고 한다면, 성소의 지상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6개 떡덩어리, 6개 떡덩어리, 12개 떡덩어리 있어요. 12개,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떡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실제 경험해야 돼요. 떡이라고 한다면 떡상이라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은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먹는다, 배가 욕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족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떡상이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전달한다고 한다면, 제 해석에 전달한다면 만족감을 의미하는 게 떡상입니다. 이 12지파가 공이 무엇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아멘. 그래서 6개씩 12지파를 의미하면서 매일 그 떡을 갈아줘요. 제사장 갈아주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보면 7촛대가 있어요. 7촛대. 7촛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간다는 삶이 뭐예요? 그 분별인 거잖아요. 빛은 분별을 의미하잖아요. 이 빛의 조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조명 아래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영이 분별되어지고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조명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 조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되듯이 성령의 빛 등잔 때 성령의 7가지 금초 때는 무엇을 의미해요? 분별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판단을 의미해요. 판단. 다시 말하면 어떤 판단인군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한데 이게 정해졌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모든 판단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도록 날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뻐하는 요소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위치에 돈이가 있으면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종교의 언어이지 여러분의 실제 존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희구, 바라고 구하는 그것은 될 수 있을지 못하면 여러분의 존재 속에서부터 진실로 일어나는 갈망은 아니었잖아요. 그걸 돌이키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그 떡상에 사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그 떡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뭘 올려놔요 여러분? 돈 올려놓는다니까요. 자식 올려놓는다니까요. 성공 올려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판단해요. 어떻게? 돈 버는 길을. 행복의 길을. 돈 벌리지 않는 요소를 잘라내고 돈 벌리는 요소로 다 이렇게 쓴다니까요. 앞에 있는 분향단은요. 분향단.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이제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은 무엇이니? 그 향이 24시간 꺼지지 않아요. 계속 세상에 가서 1년 12달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향을 올려 피우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그 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니?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좋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향을 뭘 의미해요 여러분?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아멘. 아만이 뜻이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누굴 향하는 마음? 이야기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금향단은 아니 그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이제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돈 찾을 찾고 뭘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돈이 안 두르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여러분 안 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생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통해서 만족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있어. 돈 찾아가. 추구해. 돼 벌려야 안 벌려요? 안 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 그래서 번제단.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은 뭐예요, 여러분? 내 대신 죽는 것을 진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을 떠서 죽이잖아요, 다. 사실 이 번제단의 의미는 무엇이니? 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을 다 채웠었는데 다르게 기쁘다고 얘기했던 걸 다 채웠었는데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잖아요. 알마음, 알거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알마음, 마음에 다른 걸 채워주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아부한다니까. 오히려 뭐예요, 여러분? 뇌물 써요. 그게 예배. 보세요, 여러분. 얼핏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 느낌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번 빠지면 껄쩍지근해 하지 않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 감각도 없어요? 왜 껄쩍지근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를 행복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것이 뭔가 미스가 날까 봐. 그 요소가 훨씬 커요. 우리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가 이 좋은 하나님을 세상에 결혼식 때문에 못 만나다니. 결혼식 하나님을 할 수 있어. 이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일생일대에 한 번 취직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한 번 취직시험이 중요할 것인가 영혼이 중요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자꾸 육체는 이 한 번 즐거움으로 가는구나 해서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연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예배 한 번 빠지면 껄쩍지근해. 왜? 혼날까 봐. 내 일이 잘 안 풀릴까 봐. 똑같은 개념이라니까. 오히려 돈을 위치를 갖다 놓고 그냥 예배를 통해서 뇌물 쓰는 거예요. 헌금 잘 드리고.
일상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알랑방 웃기는 거거든요. 비유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죠. 이게 이제 저거 뭘 알아요? 술 취한 놈 그런다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사실 금식 저거 시험. 그래도 사실 금식고 죽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이 믿음의 행태가 술주정이라니까. 술주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너무 간절하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술에서 깨어납시다. 어디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번제단이 그걸 의미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알 마음 뒤도록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시간적 순서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에게도 관심 갖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실제인지 다 알고 싶다고, 다 경험하고 싶다고. 그 순전함이 여러분에게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유기물질은요, 거기에 이제 미생물이 오게 되어지면 번식하잖아요. 유기물질에게 미생물이 와서 번식하게 되어지면 그 번식할 때 사람에게 이로우면 그것을 발효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이롭지 않으면요 부패 썩었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똑같이 썩은 거거든요. 똑같이 발효한 거거든요. 사람에게 이로우면 발효라고 얘기하고, 이롭지 않은 것은 썩었다,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시려고 만든 거라니까. 하나님 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계실수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듯이 너를 향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겨지기 시작하고 신뢰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존재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이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 참자들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식돼요. 아멘. 인식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알맞게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에 돈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술주정이라니까요. 그러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또 들으면서 댓글도 다루면서 가정에서 나누고 부부가 나누고 자녀가 나누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초원에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들은 걸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무엇으로 취했는가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제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나 십자가에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